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함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 8장 말씀인데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게시되고 있죠. 한 장 한 장 묵상할 때마다 정말 진주처럼 보석처럼 보배로운 생명의 말씀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보석을 캐내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 장씩 성독하는데 오늘은 새 언약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새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옛 언약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구약 성경, the Old Testament, 또 그럼 신약 성경, New Testament, 옛 계약과 새 계약이 있다. 그래서 옛 계약과 새 계약이 만날 때 온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데, 자, 구약에도 수많은 언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언약들을 성취하신 새로운 언약이 있다. 그 새로운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메시지를 선언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구약은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신약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사랑의 와신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새 언약으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언약들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 언약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8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어디 허공에서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고 그 맺은 그 언약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성취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공수표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해서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거짓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었어.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했던 말을 번복하거나 아니면 그 말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국가와 국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같이 동맹을 맺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자. 또 사업도 마찬가지죠. 동업자들과 또는 파트너들과 이런저런 MOU를 맺고 하지만은 그러나 또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면 그걸 또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맺을 때는 거짓으로 한 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일국의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런 공약 저런 공약 다 내놔요. 물론 그게 거짓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그렇게 내가 리더가 되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면 나라 전체를 봐야 돼요. 어떤 데 특별한 지역국만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제 간의 관계도 봐야 돼요. 자, 그럼 벌써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야가 좁았을 때 했던 약속들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면에서 공약은 공약일 뿐이에요. 상황이 바뀌면 달라져야 됩니다. 만약에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그때 특별한 어떤 지역구를 가지고 그렇게 활동했던 그때 그 생각 그대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건 나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약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목사님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현재로 현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시야는 우리 시야보다 훨씬 넓어요. 그래서 내가 시야가 좁았을 때 했던 말하고 시야가 넓어졌을 때 하는 말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살면서 수없이 많이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경험들이 있어서 그래서 자꾸 그 경험에 비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들을 자꾸 봐요. 그래서 정말 이 약속이 지켜질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 때로는 그런 오해를 갖게 되는데 저는 그런 오해를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그런 면에서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10절 말씀 보게 되면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새 언약은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나리라.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기도도요, 능력 있는 기도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예요. 두 마음을 품고야 어떻게 응답되기를 기도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잘 관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마음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마음. 이게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그렇죠?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오만 가지 생각들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음이 오염되면 결국 그 오염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오염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우리의 존재의 자리를 결정해요. 믿음도 이 마음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정말로 나 정말로 믿어. 그분이 하는 일은 그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그분을 신뢰해. 그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안 되면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부부 간의 관계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해. 부모 자식 간 서로 불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신뢰가 없어. 그러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죠? 목자와 양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목자가 이리로 가자 그러는데 글쎄 그리로 가다가 혹시라도 이리때를 만나거나 그리로 가다가 우리가 꼴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안 가? 그러고 그냥 주저앉아 있거나 가자고 하는데 엉뚱한 데로 가거나 그러면 끝난 거예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 가자고 하는구나 목자가. 이유가 있겠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그럼 가야 돼. 그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뢰가 중요해요. 그렇죠? 지도자와 백성 사이에도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이 신뢰가 중요한데 그 신뢰가 뭐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바라기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건 첫째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슴에 새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거야. 그래서 그 언약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동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정원 사실은 시크릿 가든이에요. 마음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 그랬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은 마음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새 언약, 새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또 11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주를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주를 알게 돼요? 유대인들만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까지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온 누리에 전해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새 언약은 유대인에게 갇혀 있지 않아요. 유다 지파에 갇혀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새 언약은 온 나라, 온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이미 마음의 새 언약을 새긴 사람들을 통해서 온 각지에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갈릴리 교회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여러 번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증인이 되고 불쏘시개가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갈릴리 교회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실제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 언약의 증인이 되십시오. 또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공의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 언약으로 오신 주님.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했지만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한 번 드려진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속의 은혜 안에 사는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의 싹수로 사는 인생이 아니로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은혜 아니면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이른 새벽 미명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 그 은혜에 대한 이 은혜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이번만큼은 내가 어떤 걸로 할게. 이렇게 말해놓고도 기억해요, 기억하지 않아요. 그걸 또 기억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슨 다른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다 용서했다고 했던 그 문제가 소환이 돼. 그건 용서한 게 아니야.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내가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erase 해버리는 거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야. 전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 죄사함의 은총이 있어서 저도 여기 있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절대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이 새 언약이 있어서 오늘 허물이 많고 오늘 하나님 앞에 고개 들기도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우리의 구할 것을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자리하게 된 거예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요. 그리고 그 축복을 여러분만 누리면 안 돼요. 이 축복을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이 축복을 나눠야 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에 올 한 해 한 영혼이 한 영혼씩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배가로 부흥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